말씀을 중심으로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제목을 보면 무슨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계에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체 중에 실패하는 그 사업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 미국 프리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75세 노인 중 30% 정도는 내가 늙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머지 65% 정도는 내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 맞는 자기의 신체적인 구조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축구를 참 좋아해가지고 군대에서도 축구 선수를 하고, 또 사회 와서도 제가 좋게 축구에 나가면은 내가 다른 쪽이 이기는 확률이 많아지는 그런 했어요. 근데 참 축구를 참 좋아했어요. 그 전에 안산에 있는 서영교회하고 축구 시합할 때 전설적인 그런 골이 나왔잖아요. 딱 중앙선에서 빼주자마자 바로 때렸는데 이게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운이 좋아서 들어갔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에서 똑바로 잘만 차면은 프로 선수가 아니면 이런 일반 보통 사람들은 골대 안으로 가면 먹어요 거의. 왜냐하면 방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주제를 모르고 60세가 됐을 때 또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축구 시합이 있어 우리 총회 대표로 나갔잖아요. 60살에. 그러다가 여기 인대 파열돼갖고 2달 동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저 태국 가기로 다 해놨는데 나 못 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은혜하고 또 다른 내신 사모님 하나 데리고 가고 난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그 굉장히 뭐냐면 자기를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나이는 60이지만 한 30대 정도 하고 내가 그래도 시합해도 내가 이기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게 전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한 케첩 회사인 하인즈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야심적으로 그 상품을 하나 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상품을 내놓기 전에 착안한 것이 뭐냐면은, 노인들이 그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을 사다가 자기가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빨이 시원찮고 아프니까 그 이유식은 그냥 삼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착안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영양식을 더 강화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성공했다. 이건 100% 성공이다. 확신하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담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걸 산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늙었고 이빨도 아프고 힘도 없어서 난 이런 거나 먹어야 되는 사람이요 라고 인정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손잡고 사다 손자 줘야지 하고 자기가 먹는 거야. 이럴 때는 자기가 늙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공개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지만은, 노인용 음식을 살 때는 이미 나는 늙었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자기 이상하니까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참담한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노인인데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라틴어에서 시네세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네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밑을 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라틴어에서 이 시네세라의 밑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을 그 다른 용어로 번역하면은 선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선 테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이게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은 고대 이 도자기 사업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릇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뚝배기처럼 두툼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거의 뭐 참 그냥 막 만들어내는데 정말 고급진 그런 도자기는 얇고 색칠이 화려하게 여신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구울 때 이 두꺼운 것들은 별로 그렇게 괜찮은데 얇은 것은 이게 살짝 금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진실되고 아주 정말 명품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은 그걸 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봤잖아요. 뭐 도공들이 만다가 이런 없이 부셔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부시고 거기다가 싹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터치를 해놓으면 이게 볼 때는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태양에다 이렇게 비춰보면은 터치한 부분이 더 검게 이렇게 진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이것을 검사한다. 선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세라 터치하지 않은 것이 즉 질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태양에다가 다 비춰가서 통과된 그러한 도자기에는 시네세라라고 하는 글을 새겨놓은 거예요. 즉 이것은 터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이 가 있지 않은 정품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진실된 것이 있어요. 그 진실한 것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치를 하게 되고 포장을 하게 되고 감추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청문회 할 때보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 목을 걸고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하고 감옥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는 의로운 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의로운 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가 타로났을 때는 사정없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요한복음서 8장 7절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한 여인을 끌고 와요. 예수님이에요. 한 말이 뭐예요? 이 여인이 간음을 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하고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마의법에 의하면은 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것은 끌고 온 것은 이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막 자랑 삼아서 끌고 온 것도 있고
여인을 막 정죄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것도 있고 예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끌고 온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당시 짓고 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반대로 로마 법대로 재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대양만이죠.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어요. 글을 쓰시고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여인을 잡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했으면은 꼼짝 말했을 거야. 죄 없는 척하게 하면서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양심을 뒤 흔들어버리는 말씀, 영혼을 뒤 흔들어버리는 말씀이야.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가책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를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죄가 없다고 막 강조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도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로운 체하지만은 자기는 깨끗한 체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죄가 있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죄인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만 있을 뿐이지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깨끗한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경건한 체하고 죄 없는 척하지만 뒤다 보면은 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예수여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릴 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지요. 그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금식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세리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뭐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랬어요? 누가 의롭다고 느꼈느냐? 그때 제 세리라고 했어요. 왜? 이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는 회개의 기회를 잡았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나폴레옹 황제가 한 말이 있어요. 내게 불가능은 없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대. 운전을 아주 소심하게 하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축되니까 계속 소심하게 운전을 해. 근데 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냥 들어갈 때 탁탁 들어가고 그냥 막 다녀. 뭐 성격 탓도 있지만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운전을 한대요. 그 여러분 나폴레옹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난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전쟁에서 참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여러분 비참하게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는 로마의 황제였지요. AD 66년경에 이제 그는 국제 경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의 아주 근육질 좋은 산정들을 내세워 행렬을 했고, 그렇게 이제 대회를 열어서 네로가 4개의 금메달을 움켜쥐었어요. 근데 네로가 우승한 경기 종목이 뭐냐 하면은, 첫째가 하프 연주, 두 번째 비극 연기, 세 번째 수레 연기. 여러분, 이게 무슨 올림픽이 이런 게 필요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마라톤 연기도 있는데, 이 마라톤 연기할 때 모든 선수들이 자기가 불나면 안 돼. 다 뒤에 쫓아와야 돼. 자기가 1등 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1등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축구 하도 그런 걸로 그랬어요. 그 전에 한번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 관내 기관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 이제 뭐 면사무소 한 팀, 소방서 한 팀, 경찰서 한 팀, 교회 한 팀 나가서 이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농협 직원들도 한 팀,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팀,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기관에서 나와서 팀을 만들어서 축구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교회하고 농협하고 둘이 붙었어. 마지막에 가서.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 농협한테 줘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줘주냐고. 그때 우리는 나이가 젊으니까 청년되니까는, 아니 왜 정당하게 경기해야지 왜 줘주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농협하고 누구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좋으니까 줘주려는 거야. 교회 대출 문제가 더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안 주시고 그냥 놓았어요. 뭐를 놓았어요.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얘요. 경기할 때 불편한 진실이 있어.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도 야구도 그렇게 해가면서 깜빵 가고, 축구도 그렇게 해서 깜빵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로가 그걸 했어. 네로가. 아니, 마라톤 뛰는데 자기 실력과 뛰어야 되는데 다 앞으로 한도 하지 마. 내 다 쫓아와. 너희들은 날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달리기 자기 1등을 했단 말이죠. 왜? 분명히 1등을 했지만은 가장 잘 뛰는 사람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본문에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는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헐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녕을 사도 내 말라 보게 하라. 너 어째서 그러느냐? 너는 어째서 부자라고 하느냐?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헐거벗은 자라. 여러분, 불편한 질식이 있는 것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은 나이 볼 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냉수 먹고 이빨 쑤신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빨을 쑤신다는 건 대부분 고기를 먹고 쑤시지 않아요. 이빨을. 여러분, 식당에서 나오면서 이빨을 쑤시고 나온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저 사람은 갈비를 뜯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속옷을 뭐예요? 쪼르륵 쪼르륵 쪼르륵. 지금 왜? 불편한 진실이에요. 겉을 볼 때는 좋은 음식을 먹고 저는 보였지만 속에서는 지금 퉁퉁벼갖고 쪼르륵 쪼르륵 소리 나는 불편한 진실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여러분 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나는 강하다. 난 너무 다 할 수 있다.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소리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살할 때 40년 동안 그는 참으로 왕가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민족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인 것이 들켜서 위대한 관리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는 참으로 초라하게 살아가지요. 40년 왕자의 모습을 살아버렸고 이제는 양을 치는 하나의 초라한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대 하셨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람 잘 찾으셨습니다. 예, 제가 합니다. 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왕자입니다. 내가 사령관입니다. 내가 할 수 최고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80대의 모세는 뭐랬어요? 내가 누구가 안 돼.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0대가 좀 어려운 소리죠. 그리고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너무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나를 그렇게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말해봤자 사람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자신의 어리석음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해버리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게 보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연약한 인간이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패배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 해답을 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뭐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어리석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부족하다고 하면 끝나면 패배주의가 되고요.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해버리면 거기서 자기는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6절 뭐랬습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안 된다.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내 재주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이 부자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태여 죽음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을 구태여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3명이 자동차 사고로 3사람이 죽었는데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그때 천사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나 친구들이 가족들이 애도하면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소?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은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 놓은 훌륭한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움직인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생존을 위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형수가 있었는데 지금 목을 단두대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 목을 매서 교수형에 처하려고 그 단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뜨서 밑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죽을 뻔했네. 아니 지금 일부러 죽을 사람이 이거 그냥 떨어질 뻔히 죽을 뻔했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죽음에 대한 항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시황이 39살 때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을 했어요. 문자를 통일했어요. 그리고 만량성을 쌓았어요. 삼천국년을 거느렸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최초와 황제가 되어서 말을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하고 삼천국년을 거느리고 좀 마음껏 권력을 두고 사람 죽고 싶겠냐고. 안 죽고 싶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까? 해서 방법을 찾아봐라. 사람들과 보내서 방법을 찾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주도 왔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저 위에 가면은 진시황이 와서 어떤 그 탐방원천이라고 거기서 진시황이 와서 목욕했던 곳이 있어요. 저도 와서 한번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 진시황이 그렇게 그 탐방원천 와서 원천을 하고 돌아가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50살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죽는다. 이거는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불편한 진실이야. 이거는 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다만 인정하기 싫을 뿐이야. 여러분 사과합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8년 동안을 그 중풍으로 8년 동안을 그냥 누워 계셨어요. 앉아서 왔다 앉아서 이렇게 우치우치 다니고 그랬어요. 노인네가 8년을 아프니까요 뼈만 남아서 안 상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입으로 다 해. 입으로 사람들이 주변사람 리모컨이야. 물 갖다 줘, 뭐 갖다 줘, 나 리모컨. 그리고 처음에는 했지. 어릴 때. 나중에 말을 귀찮아지는 거지. 말하기 싫어. 말 안 들으면 이제 또 할머니가 거기서 또 이제 찬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했는데, 또 막 그래. 열이 또 확 올라와. 그럼 뒤로 들었다 갔다. 할머니는 친구가 빼쳐버린 할머니, 그 할머니 들으면 반짝반짝 들리잖아요. 들었다 갔다 이랬다, 이거 시키는데. 그래, 죽어야지. 그럼 죽으시라고. 그래, 약간 가달래. 그래, 갖다 줬어요. 바카스병. 그랬더니 임식이 날 죽으란다고 또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을 대면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죽음을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집에 가는 거야. 가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화장터에 가고 어땠습니까? 나도 언젠가 저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좀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좀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남아있는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에 하면 뭐예요? 별로 얻는 게 없어. 아, 나도 좋았었는데 옛날에. 이러면서. 그러면 뭐 술 한잔 먹고 나고 뭐 다 놀라고 온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례식에 가면은 와서 부딪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멍청한 사람은 혼인집에가 있다. 여러분, 미국의 윌리엄 할스트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60세가 되었을 때 다 불러서 식구들 다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내 앞에서 농담이라도 죽음이란 말을 꺼내지 마라. 왜? 무섭다는 거야. 죽음을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죽음 나쁘고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절대 죽음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아니 그런다고 안 죽어요 사람이.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노마의 황제는 그런 말 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너는 나에게 말하라. 신하에게 충국에게 피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인사했다. 즉 오늘도 당신은 죽는다는 걸 인식하고 오늘도 착하게 사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이걸 깨워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피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늙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참으로 늙어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제 얼굴을 볼 때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목사님 거울을 보니까 노인네가 하나 서 있어요. 그 누구예요 그게? 자기 모습이야.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아줌마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자기야 그게. 내가 벌써 이렇게 아줌마가 됐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어서 할머니가 됐네. 그럼 얼굴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거울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있어. 아직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노인네가 있어.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인정하고 실천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요즘은 운동을 하더라도 그래요. 그전에는 진짜 몸이 참 부드럽고 그래서 지금 몸이 뻑뻑해지는 것 같아. 앉았다 일어나면은 적응 시간이 필요해. 지금 옛날에 일어나면 바짝 뛰어다 깨어있잖아요. 지금은 일어나면은 조금 이렇게 해야지 움직여져 이제. 로봇처럼 돼가는 것 같아 이제. 뻣뻣해져 점점 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불편해도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 현실 앞에서 서야 합니다. 그것을 예면한다고